그러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5절이고요. 말씀이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기쁨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허연 목사님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기쁨이 되신 주님,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빛이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이 세상의 어지러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만 이 시간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이크가 이쪽에 있으면 이쪽이 울린다고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내향인이지만 여기 가운데에 서봤습니다. 첫째 주에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둘째 주는 우리 지난주는 좀 마음이 무거웠다고 했죠. 몸도 마음도 무거웠고 축구 때문인 것도 있었지만 평화를 이야기해야 되는 주간에 계엄령이 있어서 마음이 무거웠고 오늘 셋째 주에는 기쁨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 설교가 어제 저녁까지 설교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오후에 또 들려오는 소식으로 인해서 참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 사람으로는 기쁨의 주간에 기쁨을 전할 수 있을까? 기쁨의 소식을 일단 시작이지만 탄핵이 가결되는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 만약 가결이 되지 않으면 또 우리 함께 기다립시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야 될 텐데 그건 참 힘들겠다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지난주에 이 자리에 섰던 것보다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이 자리를 서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지만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제주살이가 한 두 달, 세 달 지난 것 같은데 저에게 아직까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운전하는 게 어려워요. 사실 제가 운전을 엄청 싫어하는데 할 수 없이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근데 운전하는 것도 어렵지만 한국에서는 주차하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주차하는 게. 그래서 차가 작은 경차를 가지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주차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애를 먹는데 그래서 며칠 전에는 주차 위반 납입 고지서 주차 위반 납입 5만 원인가? 4만 원인가? 하여튼
이거 받고 내 그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이렇게 와서 주고 내 뭐 택배인 줄 알고 받았다가 주차 위반 납입 고지라서 내가 어디에서 주차 위반을 했지? 그 사실도 모르니까 이제 카메라로 찍혀 있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선명하게. 그래서 여기서 제주 칠성로 근처에 어디 차를 이상한 데 대놨다가 거기서 주차 위반을 띄웠나 봐서 정말 운전하는 거 너무 어렵고 주차하는 거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도 이제 조심조심 운전도 주차도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제주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차량 뒤에나 차량에 붙은 스티커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많이 보게 되는 스티커가 또 우리 수지 디자인 스티커도 붙어 있고 사이다 스티커도 붙어 있고 사이다 맞아요? 사이더 사이더 네? 사이다워크 뒤에 스티커 또 자기 차량에 스티커가 붙어 있다. 혹시 스티커가 붙어 있다. 얘가 맞다. 어제도 얘가 건축 그것도 본 거 같아요. 그런 스티커를 보는데 그래도 제일 많이 보게 되는 스티커는 이런 스티커 같아요. 이 스티커. 아이가 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결이네 차에도 이 스티커 이름의 앞에 붙어 있는 거 봤는데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스티커를 붙이면 운전하는 사람도 또 그 차를 주위에 있는 차량들도 좀 조심하게 되니까. 근데 제주에서 운전하다가 이 차 아이가 타고 있어요 스티커를 붙인 차량인데 엄청 난폭하게 운전을 그래서 여기 또 오늘 주영강 가리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래 운전하는데 막 끼어들고 막 갑자기 훅 끼어들고 보니까 아이가 타고 있는데 저렇게 운전을 되나? 심지어는 내가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전도사 시절에는 교회에 스타렉스를 많이 운전할 일이 있어서 그 교회 이름이 붙은 그 스티커가 차량에 붙어 있으면 되게 조심하게 되고 막 창문 내리고 욕하고 싶어도 욕 못하고 또 특히 권사님들이 뒤에 타고 이동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방지턱 하나 넘을 때도 되게 조심조심하게 넘게 되는데 저렇게 아이가 타고 있어요라는 스티커를 붙이고도 저렇게 운전해도 되나 하고 결국은 못 갈 거면서 신호에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저기 쓸 거면서 근데 나란히 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 내리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아이가 없어. 차에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도 없으면서 아이가 타고 있어요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또 저렇게 난폭 운전을 하다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가지게 된 한 가지 오늘 말씀이랑 연결시켜서 생각은 누군가가 나에게 내 차에 갑자기 와서 아이가 타고 있어요 이 스티커를 내 차 뒤에다가 붙여준다면 내 심정이 만약에 이렇게 아이가 다 있으시군요. 아이가 없으신 저는 아이가 없잖아요. 제 차 뒤에 이것 좀 붙이고 다니세요 하고 이렇게 아이가 타고 있어요. 아이가 생길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게 되게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느꼈을 그 심정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처녀였고 남자친구는 있지만 처녀있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사실은 복음서에서는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탄생하신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이야기하는 전하는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태는 스케일이 엄청 커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마태 이야기를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시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하늘이 열리고 막 천사가 내려오고 웅장한 노래가 울려 퍼지고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를 찾고 또 헤롯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또 동방의 그 큰 별을 따라서 동방 박사들이 가게 되고 예수를 찾게 되면 온 사람들이 막 되게 우리가 그 쉽게 느낄 수 있는 그 성탄절 분위기에 우리가 장식도 많이 하고 그런 캐릭터들이 나와서 되게 큰 스케일로 장황하게 시끌벅적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누가의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좀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되게 조용하게 되게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 않지만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실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 가서 이제 여기
아이를 낳으실 거예요. 이제 아이를 낳게 될 건데 황지웅 씨 뒤에 분이 엄청 싫어하는데 황지웅 씨 이제 아이를 낳으실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사실은 보통 아이가 아니고 그 왕이 될 거예요. 왕.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게 되게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은데 아이를 낳게 될 거라는 소식,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 아이가 왕이 될 거라는 이야기는 되게 위험한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던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내 자녀가 왕이 된다는 이야기는 그 체제에 반역하는 아이가 태어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그래서는 안 되는 이야기고, 근데 진짜 이건 비밀인데 내가 이야기는 하나 해줄게요. 근데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당신이 이제 이 세상에 낳게 될 아이가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제 몸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기로도 마리아가 되게 순종적으로 네, 당신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고 되게 마리아의 순종이 위대하다 이렇게 들어왔지만 사실은 마리아가 느끼는 감정은 엄청난 두려움과 엄청난 공포가 있었을 거예요. 나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 아이를 가지게 되면 내 남친 요셉은 뭐라고 생각할까?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수군거릴까?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이 누구나 쉽게 상상하듯이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려오고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그런 분위기로 이 예수님의 탄생이 전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마리아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소식은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그 누구도 알아차리기 힘든, 환영받지 못한,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아무도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났고, 근데 그 마리아가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관심 없고 환영받지 못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젊은 처녀라기 하기에도 더 젊죠. 소녀에 불과한 이 아이도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할 수 있는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다.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그 기쁜 소식이다라는 이 정말 놀라운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다시 어렵게 얘기를 해볼게요. 세상에서 제일 연약하고 환영받지 못한 이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가 나신다는 소식은 이 세상 제일 가난하고 낮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잊지 못하는 사람, 자기에게 아기가 태어날 거라는 것을 당연스럽게 또는 그것들 당당하게 이 세상에 알릴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당신도 왕을 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메시아를 품고 꿈꾸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되게 혁명적인, 되게 조용하게 이 예수 탄생의 소식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전해지고 있지만 되게 혁명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왕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또 아이가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실 또 이 뒤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가브리엘 천사가 너뿐만이 아니라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엘리사벳, 너의 친척 엘리사벳에게도 이제 아이를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게 되게 아이러니컬하게 처녀인 마리아에게, 그리고 아이를 이제는 낳지 못할 그 엘리사벳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는 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이야기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기다린 세상은 이 세상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마치 여러분과 같이 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세요. 힘들지만, 이 소식을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여러분의 향한 그 예수님의 오신 참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 전해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소식을 접했던 마리아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먼 유대 땅에 나사렛에서 유대 땅, 오늘 보면 막 당장 그 다음 날에 곧 떠난 것 같이 묘사가 되죠. 유대 땅을 찾아가서 한 15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도 없고 뭐 마리아가 말을 타고 갔을 일도 없고 그 길을 아기를 가진 몸으로 그 산악 지역을 넘어서 언덕을 넘어서 150km를 엘리자벳을 찾아가야만 했을 그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엘리사벳이 이 문을 두드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표현되진 않았지만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 찾아온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축복하면서 어서 들어오라고 환영하는 우리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 있는 두 여인, 한 여인 사람은 노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소녀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이들의 탄생을 아이를 가지는 일을 반길 사람 없는 이 세상에서 서로만이 이 두 여인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참 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 사실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임식구들도 나에게 되게 나 혼자서 견디기 힘든 일이 있을 때 엘리사벳과 같은 존재가 있다면, 비록 그 거리가 멀든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달려가서 이것들을 나누고 또 괜찮다 서로 축복하면서 그러한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관계처럼 우리 삶에서 엘리사벳이 되어줄 그 존재는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어제 탄핵 집회 제주에 가서 뭐 주중에 한번 가고 어제 가서 느낀 것이 있는데 참 많이 바뀌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영상 같이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영상 중에 마리아 찬가를 되게 아름답게 부르는 그 오늘 본문에 그 마리아가 불렀던 기쁨의 노래를 되게 아름답게 부르는 찬양을 나누면 좋겠다 골라 두었다가 어젯밤에 제가 탄핵 집회에 갔다 와서 바꿨어요. 그 뭐 다시 만난 세계,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를 저는 그 90년 말에 같이 이런 그때부터 광장에 나가서 경험한 되게 끝 세대죠. 그 끝 세대로서 어제는 막 진짜 이제는 이렇게까지 집회 문화가 광장의 문화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그 무슨 봉이라고 하죠? 예? 야광봉? 응원봉 응원봉을 흔들면서 같이 이렇게 막 춤추고 노래하면서 이렇게 같이 하는 모습들이 마치, 근데 거의 제가 본 그 세대가 젊은 세대, 특히 젊은 우리 세대였던 것 같은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마리아 찬가를 나누려다가 아니다, 이 마리아 찬가를 나누는 것보다는 이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함께 나누는 게 더 의미 있겠다 해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한번 뭐 짧은 영상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를 좀 잘하고 계세요. 아무튼
혹시 그 다시 만난 세계 이미 이게 2007년도에 그 깜짝 놀랐는데 사실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그 많이 됐더라고요. 이소년 2007년도에 이 노래가 나왔고 가사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세요? 가사 처음에 어떻게 제가 한번 그럼 가사를 한번 노래를 부르지는 못하니까 부를 자신은 없고 가사를 한번 들려줘 볼게요. 아니 들려줘 볼게요. 전해주고 싶어 슬픈 시간이 다 흩어진 후에야 들리지만 눈을 감고 느껴봐 움직이는 마음 너를 향한 내 눈빛을 특별한 기적을 기다리지 마 눈앞에선 우리의 거친 길은 알 수 없는 미래와 벽 바꾸지 않아 포기할 수 없어 변치 않을 사랑으로 지켜줘 상처 입은 내 마음까지 그 시선 속에서 말은 필요 없어 멈춰져 버린 이 시간 수많은 알 수 없는 길 속에 희미한 빛을 난 쫓아가 언제까지라도 함께하는 거야 다시 만난 나의 세계.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광야에서 그 노래를 함께 부를 때는 그 광야 그 잘 따라 부를 수 있었거든요. 그 아는 노래이기 때문에. 근데 어제 이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를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멜로디는 아는데 잘 몰랐었는데 그 광야에서를 부를 때도 제가 눈물이 나지 않았는데 다시 만난 세계 다시 만난 세계를 그 응원봉을 흔들면서 그 춤추면서 그 이 노래를 부르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까 막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더라고요. 느낌이 내가 설마 광장에 나와서 이 다시 만난 세계 소녀시대 노래를 부르면서 울지는 말아다 울지는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응원봉, 풍선, 케이팝, 떼창, 배려, 뭐 김밥, 선 주문한 김밥, 핫팩, 나눔, 자발적 참여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광장에서 목격한 것들에 대한 기록인데 이제는 우리가 민중의 시대를 지나와서 이제는 대중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구나. 누구나 이렇게 자유롭게 다양하게 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세대가 되었구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에 흘렸던 분함과 억울함과 화남에 흘렸던 그 눈물보다는 조금 다른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바로 이 장면이 제가 그 보면서 손뼉을 딱 치면서 그래 이것이 오늘 메시지에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다. 제가 보고 싶은 장면이구나. 내가 보고 싶은 장면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비록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런 소식들을 듣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 마리아와 같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한데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 기뻐하고 노래할 수 없는 가운데 우리가 노래하고 춤출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함께 춤추고 축복하는 삶 희망과 평화가 사라진 것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노래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춤출 수 있는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의 집으로 오세요. 마음이 무겁고 다치신 분들 엘리사벳이 환영해 줄 거예요. 이음교회로 오세요. 저희가 여러분의 엘리사벳이 되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한 것은 우리 이음 공동체가 내가 정말 속상하고 두렵고 떨려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간직하고 있을 때 그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엘리사벳이 우리 이음 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리고 또 나도 누군가가 나에게 올 때 그러한 소식들 깜짝 놀란 소식들을 가지고 올 때 사실은 나도 그러한 소식을 듣고 그러한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지만 당신을 같이 함께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겠지 생각할 때 그리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baby in car 그래서 아기가 타고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또 여러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고 있고 우리 이음교회에 있는 베이비 인 이음교회에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기를 품고 있는 사람은 되게 조심해서 운전하게 되고 또 소중히 다루게 되고
그것들을 간직하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 세상에는 교회들이 이 그리스도를 품었다 하면서도 품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이음교회만큼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두렵지만 이 아이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아이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그 이크미가 또 뱃속에서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아이가 우리 뱃속에 있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먹는 것, 입는 것,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이 소중해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의 외침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마리아의 노래가 조그마한 한 유대 산골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소로 본다면 외롭고 힘들고 고립된 의미를 품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는 바로 이러한 곳임을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습니다. 어, 대림절 첫째 주 희망을 이야기했고 둘째 주 평화를 이야기했고 이번 주 함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또 사랑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지 대림절 넷째 주에 사랑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서로 묵상하면서 우리 한 주간 지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노골적으로 강한 자들을 낮추시고 약한 자들을 귀하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강한 팔을 우리 함께 노래하면서 이 기쁨의 노래가 나만의 노래가 아닌 우리의 기쁨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 세상은 평화를 기다리고 전쟁과 공포와 두려움과 억울함과 슬픔이 없는 세상을 원하지만 우리에게 매일매일 들려오는 소식들은 아직도 정직한 많은 이들이 불의한 일을 당하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들이 더 많아지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은 오히려 그 불의와 슬픔 속 낮은 곳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의 아픔을 짊어진 주님을 따르는 데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오니 우리 매일의 일상을 당신과 함께 걷는 작은 기쁨으로 채우시고 비록 우리의 삶이 외로운 나그네 삶과 같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응원하면서 우리의 이웃들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비록 탄핵이 가결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게 느껴집니다. 예와 아니오를 용기 있게 외치기 위해 추운 날씨에서도 꺼지지 않는 빛으로 보인 수많은 광장의 빛들에게서 우리의 희망을 봅니다. 지금까지 이 땅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애쓴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희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정의가 강물처럼 평화가 들풀처럼 흘러 넘치는 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당신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길에 용기 있게 그 길에 서게 하시고 앞으로 이 나라의 주인이 될 다음 세대의 어린이와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린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음의 식구들을 생각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특별히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형제도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에 거할 때에도 그것들로 해를 입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서로의 아픔을 나누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우리 이음교회가 되기를 서로의 작은 기쁨도 나누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만들어내는 이음교회가 되기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넘치게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형제를 위로하게 하시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일들과 씨름하고 있는 형제 자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우리 서로가 마리아의 기쁨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엘리사벳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한 우리 이음의 식구들 기억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서로 주님의 사랑 안에 한 주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비록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우리의 세상이지만 빛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이음의 식구들, 그 일터와 가정 위에, 그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